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 주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춥죠? 예,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 독감 걸린 분들이 많아. 우리 막내도 A형 독감 걸려가지고 고생겨. 열이 안 떨어져갖고 수액 맞았는데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 한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 보면 말씀 준비하는 사람이 항상 부담돼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목사는 밥을 잘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먹일까, 영양식을 잘 먹여야 되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한 명이라도 와서 은혜 받고 한 번이라도 더 주님 만나야 되는데 부담스러워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 전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 갖고 섰는데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사모하여 난 모든 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약자들을 들으려면 여자와 어린아이예요. 성경에서 약자는 여자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넣지 않았어요. 사람 인구조사에도 여자와 아이는 당시 인구조사에 들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이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런 약자들, 어린아이와 대표적으로 여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계셨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약자들에 대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 교훈이 뭘까,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을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마가복음은 1장부터 9장까지의 일은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있었던 일이고, 이제 10장부터가 마지막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배경으로 보면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을 거 알고 자기가 죽을 시간이, 십자가에 죽을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 아시고 더욱더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얘기하셨어. 그래서 순한 예고도 마가복음에서는 한번 얘기하고 또 바로 또 얘기해줘. 이렇게 예수님은 급박한 마음이었어요. 이제 죽음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거. 그런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전례대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신 것처럼 전례대로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할 때조차도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건 참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떠올리잖아요. 내가 힘들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참 복된 거야. 저는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나를 떠올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 복이에요, 복이에요. 예수님은 어딜 가시나 필요한 존재가 되셨어. 예수님은 어딜 가나 다 그들이 예수님이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은 필요한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전례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전례대로 가르치시고 계셨는데 그 중에서는 좋지 못한 의도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걸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 예수님한테 아주 곤란한 그 질문의 의도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래요. 그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그 아주 곤란한 질문, 3대 아주 곤란한 질문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3개의 딜레마가 나오는데 그 딜레마가 뭐냐면 예수님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이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뭘까요? 뭘 예수님이 곤란하게 만들었을까? 세금 문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이사,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바리새인들 그거 갖고 예수님 곤란하게 만드는 거야. 그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현명하셔. 우리 예수님, 야 갖고 와, 동전 가져와라. 거기에 뭐가 보이냐? 가이사의 것 보입니다. 그럼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아주 곤란하게 하기 좋은 질문이었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곤란하게 한 질문이 간음의 문제야. 간음. 그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혀왔어, 그 여자가. 그럼 그 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는 그들이 의도한 건 뭐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잔인한 사람이야. 자비도 없고 잔인한 사람이야. 그렇게 몰 것이고, 또 만약에 용서해줘라,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다. 그래갖고 또 곤란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비슷한 문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 헤롯 안디바가 똘똘,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3명의 헤롯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헤롯 안디바, 얘가 굉장히 둘째가 똘똘한 애예요. 근데 그 형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그 헤롯 안디바가 아주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헤로디아를 뺏어버린 거야. 그 형의 아내를 취해버린 거야. 그걸 갖고 세례 요한이 꾸중했어요, 나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딸 살로메를 시켜서 예쁜 춤 춰가지고 간쓸게 다 빼놔가지고 뭐 줄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주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말한 이
이혼 문제,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예민했어요. 왜냐하면 헤롯 안티바가 사실은 간음한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상황을 갖고 있었어요. 그 세 번째가 바로 이거죠. 오늘 이 이혼 증서, 예수님. 그 3대 딜레마가 뭐야? 세금 문제, 가늠한 여인 문제, 또 이혼 증서. 오늘 나오는 이 이혼 증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되냐? 야,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 있어? 라고 예수님이 되물으셨어.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을 질문으로 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예수님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었어요. 그들이 모를까? 다 알고 있었지.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냉정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여자를 보호해 주는 법이야. 당시 어떤 일들이 많았냐면 나쁜 남편들이 진짜 많았어, 남편들이. 그 여자들이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몰아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주지도 않고 내가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갖고 다른 여자랑 놀면서 이 여자는 이혼 증서를 안 써줘. 그럼 이 여자는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남자랑 결혼할 수가 없는 거야, 법으로. 근데 그 남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그 여자를 버려두는 거야. 왜? 미우니까, 싫으니까. 그 나쁜 놈이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 아니면 지가 다른 여자랑 이렇게 놀고 그럴 거면 이혼 증서나 써주고 그러도 그게 안 되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 여자들이 많았겠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수치되는 일이나 아니면 기뻐하지 않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혼을 제한한 거죠.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 결혼의 목적, 창조 원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조금 부족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하게 진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야. 그러니까 남자도 좀 부족하게 여자도 부족하게 그래서 둘이 합하여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자가 우리 선악과를 따을 때 뱀이 유혹할 때 누구만 있었어요? 나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아담과 하와랑 같이 있을 때 유혹받았어요? 그럼 먼저 하와를 하잖아, 하와. 그러니까 하와가 홀로 있을 때, 그러니까 부부는 홀로 있으면 안 돼. 어디든지 쫓아가. 뭐 출장 가든 뭘 하든 쫓아가. 혼자 있으면 유혹받아. 하와가 말이야, 혼자 있으니까 유혹받은 거야. 혹해가지고. 만약에, 전 그 생각이 있어. 만약에 부족한 하와가 아담이랑 같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유혹에 쉽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혼자 있으니까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하와에게 탁 가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는 뭐냐면, 결혼의 원리는 뭐냐면 부족한 남자와 부족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부족함을 메꿔줘서 하나를 이루는, 온전히 하나를 이루다. 그게 가정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에게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 죄.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에게도 똑같이 이 죄가 들어오는데 좀 다른 것 같아.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그 결혼관이나 연애관이나 이게 좀 달라. 여자들은 어떤 거냐면, 여자들은 항상 자기가 만나는 사람, 아니면 자기 교제하는 사람, 아니면 그런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항상 더 좋은 기회가 있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착각이고 잘못된 건지 몰라. 드라마가 사람들 다 버려. 드라마 보면 맨날 이혼녀가 만나면 무슨 본부장이나 회장 아들이나, 왜 그런 사람들이 그 이혼한 여자, 그런 여자 보겠어. 말도 같지도 않은 드라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보면서 맞다, 나도 저럴 수 있어, 나도 만날 수. 여자들은 항상 뭐 그런 게 있어. 더 좋은 남자를 만날 것 같아. 항상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런 사람 만날 것 같은, 하여튼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자들은. 그 여자만 뭐라 그럴 것도 아니야. 남자들은 또 어떠냐면, 가만 보세요. 남자들은 더 이상해. 남자들은 말이에요. 남자들의 이상형은 뭐냐면, 낯선 여자가 이상형이야. 참 신기해. 이상해. 연애할 땐 그렇게 아내가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내가 최고야, 매력적이고 아내. 근데 결혼만 하면 이상하게 낯선 여자가 쳐다봐줘. 그러니까 이상하게 남편이 되면 내 편이 되고 이제 하나가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왠지 모르게 다른 여자들만 신경 써. 이 정신 나간 놈들이요, 남자들이 더. 그 낯선 여자에게만. 그 남자들은 이상형이 뭔가 좀 낯선 여자들한테 묘한 매력을 느껴. 그런 거 좋아해. 근데 또 남자들은 또 그래. 낯선 여자 만나서 그 여자가 익숙해지잖아? 그럼 또 다시 낯선 여자 찾아다니. 이상한 놈들이야, 이상한 놈들. 그게 죄야, 죄. 인간의 죄성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변심과 이런 변덕들, 남녀의 이런 변덕들,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막기 위해서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여러분 그 서약하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결혼할 때 어디 갔어? 은영이 서약했어, 안 했어? 니네 그치? 서약했어. 우리는 분명히 서약했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그거 나눌 수 없다는 거야. 그 말씀에 남자도 묶여야 되고 여자도 묶여야 돼. 그 말씀에 묶어야 돼. 말씀에 묶여. 응?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혼인을 계속 이뤄갈 수 있나? 하나님 말씀에 묶여야 돼. 자꾸 그 오빠 멋있는 모습만, 야, 그거 오래 못 가. 지금이야, 지성이도 그러고 사랑이 막 쫑쫑쫑쫑쫑 넘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걸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야. 여기 보면은 제자들도 참 웃겨. 제자들이 돌아와갖고 집에 와서 그 말한 게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라고 또 예수님께 또 물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면 그것이 간음이다 그랬어. 자, 근데 잘 봐요. 신약에서의 간음은 구약에서의 간음, 구약에서의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간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려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것,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는 음행이라고 그랬고 간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간음은 뭐예요? 약속을 깨는 거야. 신뢰를 깨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했던 서약,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서약한 이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한 가정, 남편 어떻게 지키나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에 나를 묶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고 약속에 묶고. 그래야 여러분 든든한 가정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묶이는 가정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어린아이에 대한 거예요.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말씀의 배경이 이래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엄마들이 이렇게 밀어서 가라 예수님한테 가. 예수님 만져주심.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꾸짖는 거야. 야, 애들은 가. 하여튼 우리도 그런 거 있었어. 옛날에도 약장사 오면 맨날 애들은 가래. 왜 애들은 가라 그러는지. 이 뺨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면서 애들은 가라 무시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들을 꾸중하셨어. 노하셨어. 화내셨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가져야 될 태도, 마음은 뭐냐? 아이들을 만져주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안아주고 축복해 줘야 돼요. 1946년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하여튼 전쟁 때문에 고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6.25 끝나고 고아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잖아요.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야.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겼는데, 특별히 그때 태어났던 3개월 된 아이들이 이제 3년 안 된 아이들, 이 아이들만 모아두는 고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아원에 얼마나 아이들이 많았는지 아이들 100명당 1명의 선생님이 있는 거야. 100명당 1명. 그게 관리가 돼요, 그런데?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그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고아가 많으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무슨지 알아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봤더니 그 아이들이 27명 꼴밖에 안 살라는 거야. 73명이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자꾸 안아주고 손이 가고 만져주고 사랑을 주고 애들은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하니까 아이들이 27명 꼴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저희 교회도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있잖아, 아이들. 우주도 있고 지구도 있고, 이제 또 우리 선영이는 딸 난데, 근데 그거 걱정해. 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우선순위가 점점점 밀려갈 것 같아갖고, 이제 우주가 그래도 제가 큰 소리 치고 다녔던 애인데, 지구 태어났더니 또 지구가 또 막 그랬는데, 이번에 또 딸이래 또. 우리는 딸이 귀하잖아. 아들만 있는데. 선영이네 또 딸이라 그래서 그거 걱정될 거야. 그 애들 보면, 저는 그 아이들 안아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나만 보면 너무 좋아해. 지구도 그러고, 지구도 지 엄마한테 가면 안 간다고 울고 이럴 때마다 뿌듯해. 내가 다 안고 있어. 엄마한테 안 갈라 그래. 너무나 이뻐. 그 안아주면 애들이 얼마나 잘 웃어요. 애들이 얼마나 웃는 게 내 기쁨을 주잖아. 그거 가만 보면 사실은 애들이 안아주면 애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애들 안아주면 내가 기뻐. 나를 위해 애들이 웃어주는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 지난번 내가 우리 신방 가다가 우리 권사님이랑 신방 가면서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 권사님이 이 베이비시터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너무 좋대요. 그 권사님 보는 애들은 이제 갓난 애기들 보는 거야. 돌 겨우 지난 애들, 아니면 돌도 안 된 갓난 애기부터 쭉 봐서. 근데 너무 기쁘다는 거야. 애들은 그냥 까꿍 그러면 까까까까 그래도 막 웃어주고 막 웃어주잖아. 근데 그게 내게 큰 위로가 되고 이렇게 힘이 된다는 거야. 근본적인 힘이 돼.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집에 가서 남편이 웃어줘요? 당신 보고?
그 정신 나간 놈이지. 누가 아내 보고 웃어주면 당신했어. 안 그래. 인상 쓰지. 그러니까 남편들도 아내가 들어오고 아내 막 보고 그러면 참 웃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애들이 뭐 엄마 아빠 보고 들어가면 웃어줘? 난 옛날에는 내가 나간다 그러면 애들이 아빠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안 돼. 막 다리 끄댕이 잡고 못 가게 하고 안 되는. 지금 빨리 가라 좀 빨리 가. 제발 좀 빨리 가. 아빠 언제 교회 가, 언제 가, 빨리 가. 들어와도 마찬가지야. 인사하는 애는 주영이 하나야. 이놈들은 웃지도 않아. 웃는 거는 고사하고 말 붙이는 것도 어려워. 다 핸드폰 하고 있어갖고 말 붙이는 것도. 그러니 그런 애들 보다가 갓난아이 보니까 얼마나 기뻐. 걔가 나를 위해 웃어주는 거야. 뭘 내가 해준 것도 아닌데 막 웃어주고. 제가 옛날에 그 대치동에 있을 때, 배단위교에 있을 때, 그 중고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애들 데리고 필리핀 거기 갔는데 파세코라는 곳에 갔어요. 그 파시코라는 곳에는 쓰레기 더미 섬인데 그 걔네들은 다 영양실조고 애들들이 참 어려운 애들. 그 쓰레기 더미의 집을 천막 뭐 이렇게 나무로 판자촌처럼 옛날에 우리 그 판자촌처럼 그런 데에 세워갖고 애들이 살아. 영양실조 걸리고 애들 못 먹어서 다 그런 애들. 근데 걔네들이 좀 달라. 여름성경학교 가서 이제 해주고 했는데 걔네들이요 좀 다른 나라 애들이랑 달라. 필리핀 그 당시라 한 3년이지 전도사 때니까. 그 다른 나라 애들은요 뭔가 이렇게 구호 물품을 주고 뭘 줘야지 좋아하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안 그래. 필리핀 애들 얼마나 순수한지. 우리 가서 여름성경학교 하는 내내 애들 같이 서로 율동 가르쳐주고 찬송 가르쳐주는데 그 꼬맹이 애들이 너무나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정들어갖고 울고 가지 말라 그러고 너무 기쁨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 중고등부 갔던 애들이 걔네들 보면서 다 변화됐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 그래요. 웃어줘야 돼, 웃어줘.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배울 게 뭐 있겠어요. 웃으라고 좀 인상 좀 쓰지 마. 옆에 사람 봐봐. 웃어봐. 이렇게. 그래서 좀 웃어.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잘 웃어야 돼. 부부끼리도 좀 웃고. 가서 맨날 그냥 인상만, 나이가 들수록 인상만 쓰고 있고 그럼 그러지 마.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배울 게 뭐냐? 왜 이래? 웃는 걸 배우라고. 웃어야 돼. 끝내라 그러는 거야 지금? 끝낼게 이제. 웃는 걸 배워야 돼. 웃는 걸 배워야 돼. 또 아이들에게 배울 게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은요 의존성이 있어. 그 애들 보면은 부모가 무슨 슈퍼맨으로 알아. 슈퍼맨으로. 우리 엄마 아빠는 전능자야. 다 해줘. 얘네들은 나한테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이상해. 생각이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애들은 부모가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영이는 아빠한테 얘기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해.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울린다. 울려.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빠한테 얘기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 치킨 먹고 싶으면 엄마한테 얘기 안 해. 꼭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아빠 오늘은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 그럼 안 사줄 수가 있나? 걔는 내가 완전 전능자야. 슈퍼맨이야. 뭐든지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는 다 해줄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돼.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근데 자녀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부모도 말이야 달라는데 고기 달라는데 뱀 줄 부모가 있어. 전갈 줄 부모가 있어. 돌 줄 부모가 있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의존해야 돼. 의존해야 돼.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의지하세요. 의지하세요. 주님 의지하면, 아버지 의지하면 아버지가 다 해주시는데, 우리가 어린아이 통해 그거 배우라고 좀. 혼자 좀만 크면, 애들도 그래. 좀만 크면 이제 저기 옛날에 지구도 이렇게 내가 과자 같은 거 주면은 입만 요렇게 벌렸거든. 요즘은 과자 주면 내놓으래. 손잡아. 빼서 지가 하려 그래. 지가 다 지가. 근데 인간이 그래. 아버지 의지 안 해. 다 지가 하려고, 지 뜻대로 하려고 다. 어린아이 통해 이거 배워야 돼요. 주님, 저는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 주님 의지합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자들에 대해 우리 주님의 교훈 가르침 오늘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붙들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시고, 우리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주님 의지하고 또 사람들에게 서로 웃어줄 수 있는 존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고 약속에 묶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